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지기 엘라입니다. 성전의 여종으로 봉헌되어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마리아는 이제 14살이 되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성모님은 요셉과 결혼하게 됩니다. 제3장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성모 마리아의 결혼과 예수님의 탄생. 성모 마리아의 결혼. 축복받은 동정녀는 성전에서 경건한 여인의 보살핌 아래 다른 소녀들과 함께 살았다. 소녀들은 자수와 다른 방법으로 양탄자와 예복을 장식하고 이러한 예복을 빨래하고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을 씻는 일을 했다. 그들은 성전이 보이는 작은 방에 살며 기도하고 묵상했다. 성전 소녀들은 성장하면 결혼을 해야만 한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을 성전에 보내면서 그들을 전적으로 하느님께 바쳤다. 이스라엘 백성 중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들 중 한 처녀의 결혼이 언젠가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에 기여할 것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다. 성모 마리아가 14살이 되어서 성전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가 이제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마리아가 몹시 괴로워하며 그녀의 소망은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은 오직 하느님 한 분께 약혼했으므로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사제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가 그녀의 기도실에서 열렬히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기도로 인해 목마른 마리아가 작은 주전자를 들고 물을 들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곳에서 그녀를 위로하는 결혼에 동의할 힘을 주는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은 것을 기억한다. 이것은 주님 탄생 예고가 아니었다. 그 사건은 후에 나자렛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나는 한때는 여기에서도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시절 나는 종종 이 환상을 주님 탄생 예고와 혼동하고 주님 탄생 예고가 성전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또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아주 나이 많은 사제가 그는 수석 사제임이 틀림없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의자에 실려 지송소 앞에 와서 향을 바치며 그의 앞에 있는 낭독대 위에 놓여있는 양피지 두루마리에서 기도문을 읽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가 영적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집게 손가락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사야의 구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사야서 11장 1절. 황홀경에서 나온 그 연로한 사제는 이 구절을 읽었고 무언가 깨우침을 받았다. 그때 나는 전령이 온 땅에 파견되고 다윗 가게의 모든 미혼 남자들이 성전으로 소환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많은 사람들이 축제 복장으로 성전에 모이자 축복받은 동정녀가 그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동정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방으로 다시 물러났다. 그들 가운데 나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온 매우 경건한 젊은이를 보았다.
그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항상 열렬히 기도해 왔고 나는 그의 마음 속에서 그가 마리아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바램을 분별했다. 나는 이제 수석 사제가 그가 받은 내면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각 사람에게 가지를 건네주고 각자 자신의 가지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기도와 희생제를 드릴 때 그것을 손에 들고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이렇게 한 후 그는 그들의 가지를 모아 지성소 앞 제단 위에 놓고 그들 중 새싹이 피어난 가지의 사람은 주님에 의해 나자렛의 처녀 마리아와 결혼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지성소 앞에 가지가 놓이고 희생제와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성전 홀에서 팔을 뻗은 채 열렬히 하느님께 부르짖는 그 젊은이를 보았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어느 누구의 가지에서도 새싹이 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 중 아무도 하느님에 의해 마리아와 결혼할 운명이 아니라는 발표가 내려졌고 그들은 그들의 가지를 다시 가져갔다. 그리고 나는 그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남자들은 이제 집으로 보내졌지만 그 젊은이는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야 시대 이후 은수자로 있는 가르멜 산으로 갔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런 다음 나는 성전의 사제들이 족보 목록에서 보지 못한 다윗의 후손이 있는지 새로 조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등록된 6 형제 중 한 명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의 거처를 찾았는데 그때 요셉은 사마리아에서 멀지 않은 작은 개울 옆 물가에서 또 다른 주인을 위해 일하며 홀로 살고 있었다. 수석 사제의 명령에 따라 이제 요셉은 최고의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 그도 또한 기도와 희생제를 바치는 동안 가지를 손에 쥐고 있어야 했는데 그가 그의 가지를 지성소 앞 제단 위에 놓으려는 순간 가지의 꼭대기에서 싹이 나고 백합과 같은 흰 꽃이 피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위에 성령과 같은 빛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요셉은 축복받은 동정녀의 신랑으로 하느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녀의 어머니 앞에서 사제들에 의해 마리아에게 소개되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유하게 그를 신랑으로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몸과 영혼을 그분에게만 바치겠다는 그녀의 맹세를 받아주신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모 마리아의 결혼식.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보던 과정에서 카타리나 에메릭은 1821년 9월 24일 예수님이 세례받기 4일 전에 고프나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요아킴과 관련이 있는 회당 지도자의 집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그녀는 과부인 그의 2 딸들이 어린 시절 다른 친척들과 함께 참석했던 예수님의 부모님의 결혼식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에메릭 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 미망인이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식을 회상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이 결혼식에 대한 환상, 특히 이 선한 여성들이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축복받은 동정녀의 아름다운 결혼 예복의 환시를 보았다.
내가 아직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겠다. 7, 8일 동안 계속된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식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이런 축제를 위해 종종 고용하는 한 집에서 거행되었다. 마리아의 선생님들과 성전 학교의 학생 동료들 외에 안나와 요아킴의 친척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들 중에는 고프나의 회당 지도자 가족이 두 딸을 포함해서 그곳에 와 있었다. 결혼식은 매우 의식적이고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많은 양이 희생되었다. 마리아의 결혼 예복은 너무도 아름답고 화려해서 참석한 여성들은 노년에도 그것에 대해 즐겨 이야기했다. 내 환상 속에서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고 이런 장면을 보았다. 나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마리아를 매우 뚜렷이 보았다. 그녀는 소매가 없는 흰색 모직 속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같은 재료의 띠로 둥글게 감겨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소매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녀는 진주와 흰색 차수로 덮인 가슴 위에서 목까지 닿는 목 덮개 장식을 착용했다. 그리고 그 위에 앞쪽이 열린 넉넉한 가운을 입었다. 그것은 그녀의 발에까지 닿는 망토처럼 넉넉했고 넓은 소매가 있었다. 이 가운은 파란색 바탕에 고대의 제의처럼 사이사이에 녹색 잎이 있는 빨간색, 흰색, 노란색 장미 문양이 자수나 배틀로 짜서 만든 문양으로 덮여 있었다. 아래쪽 밑단은 테두리와 술로 장식되어 있었고 위쪽 가장자리는 흰색 목 덮개에 이어졌다. 겉옷은 길고 곧았으며 종교 의복 같은 예를 들어 가르멜 수도에서 입는 것과 유사한 스카풀라를 입고 있었다. 이것은 금색 꽃이 장식된 흰 비단으로 되어 있었다. 넓이는 반 미터였고 가슴에는 진주와 빛나는 보석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드레스의 가장자리까지 동일한 너비로 걸쳐 있었고 앞쪽에 열린 곳을 덮고 있었다. 아래쪽 가장자리는 테두리와 구슬로 장식되어 있었다. 등 뒤로도 비슷한 넓이로 걸쳐 있고 더 짧고 좁은 실크띠가 어깨와 팔에 걸쳐 있었는데 이 네 조각은 목 주위에서 펼쳐져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 위에 그녀는 큰 하늘색 망토를 입었고 다시 전통 모양으로 만든 소매가 달린 일종의 애도용 망토를 입었는데 이 망토는 유대인 여성들이 종교 또는 가정의 특별한 의식에서 착용했다. 마리아의 망토는 목 아래 가슴에 브로치가 달려 있었고 그 위에는 깃털이나 실크 실처럼 보이는 장식이 목 둘레에 있었다. 이 망토의 가장자리에는 수놓은 금색 꽃이 있었다. 마리아의 머리 장식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것은 그녀의 머리 중간에서 갈라져서 여러 부분으로 작게 나뉘어서 따여 있었다. 흰 비단과 진주로 섞어서 따았기 때문에 그녀의 머리 장식은 어깨 위로 펼쳐진 거대한 그물 같은 모양으로 등 중간 지점까지 내려왔다. 따은 머리의 끝은 안쪽으로 말려 있었고 이 머리 장식 그물 전체의 가장자리에는 진주와 테두리 술로 장식되어 있어서 그 무게로 인해 머리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흰색 비단이나 양털로 된 화환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같은 재료의 세 개의 띠가 그녀의 머리 꼭지에 있는 술에서 만나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화환 위에는 보석으로 장식된 세 개의 금속띠가 있는 손너비의 왕관이 놓여 있었다. 이 왕관은 앞쪽에 세 개의 진주로 장식되어 있는데 하나는 위에 그리고 다른 두 개는 그 밑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 마리아는 왼쪽에 빨간색과 흰색 장미로 된 조그만 비단 화환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홀처럼 생긴 화려한 황금빛 횃불대를 들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신발에는 발가락과 발 뒤꿈치가 올라간 두 손가락 정도 두께의 밑창이 달려 있었다. 이 밑창은 전체가 녹색 소재로 만들어져서 발이 풀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 개의 흰색과 금색 띠가 맨발의 발등 위에 고정되었고 발가락은 밑창에 부착된 작은 덮개로 덮여 있었는데 옷을 잘 입은 여성들은 항상 이렇게 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머리 장식을 닦는 것은 성전 처녀들의 몫이었다. 나는 그것을 끝마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 중 몇몇은 능숙했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했다. 안나는 겸손한 마리아가 입기 원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옷을 가져왔다. 결혼식이 끝나자 머리 장식이 들어 올려지고 왕관이 벗겨졌으며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유백색 베일이 씌워졌다. 그런 다음 왕관이 다시 베일 위에 씌워졌다. 마리아의 머리카락은 매우 풍부하고 붉은 금색이었다. 그녀의 눈썹은 높고 섬세하게 선이 난 검은색이었다. 그녀는 높은 이마, 긴 검은 속눈썹을 가진 밑을 향한 큰 눈, 다소 긴 곧은 코, 섬세한 모양의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입, 뾰족한 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키는 중간이었는데 그녀는 고귀한 드레스를 입고 매우 부드럽게 그리고 매우 겸손하고 진지하게 움직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마리아는 줄무늬가 있는 덜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카나의 혼인잔치와 다른 성스러운 행사에서도 이 드레스를 입었다. 요셉은 옅은 파란색의 긴 겉옷을 입고 가슴에서 밑단까지 앞쪽을 끈과 단추로 고정했다. 그의 넓은 소매도 또한 끈으로 양쪽에 고정되었다. 그는 목 둘레에 일종의 넓은 갈색 목도리를 걸쳤고 그의 가슴에는 우리의 사제들이 착용하는 것 같은 그러나 훨씬 더 긴 두 개의 흰색 띠가 걸려 있었다. 마리아의 결혼 반지 1821년 7월 29일 카타리나 에메릭은 그녀가 본 축복받은 동정녀의 결혼 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축복받은 동정녀의 결혼 반지를 보았다. 그것은 은도 금도 아니고 다른 어떤 금속도 아니다. 그것은 어두운 색이고 무지개 빛이 난다. 얇고 좁은 고리가 아니라 약간 두껍고 적어도 손가락 넓이는 된다. 나는 그것이 매끄럽지만 속에 글자가 들어있는 많은 작은 정삼각형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반지의 안쪽 면은 평평했다. 반지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1821년 8월 3일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마리아의 결혼 반지에 관한 것을 많이 보았지만 소란과 고통 때문에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없었다.
오늘 나는 결혼 반지가 있는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서 축제를 보았다. 그것은 감실 위에 놓여 있는 일종의 성광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거기에는 장엄하게 장식된 커다란 제단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성광을 향해 많은 반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축제 기간 동안 나는 결혼 예복을 입은 마리아와 요셉이 마치 축복받은 동정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것처럼 반지 양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동시에 나는 반지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 결혼식 축제가 끝나자 안나는 그녀의 친척들과 함께 나자렛으로 돌아갔고 마리아도 그녀와 함께 성전에서 나온 친구 몇 명과 함께 나자렛으로 갔다. 그들은 축제 행렬로 도시를 떠났고 베토론에 있는 레위인 학교에서 다시 한번 밤을 지냈다. 그리고 마리아는 걸어서 집에 돌아왔다. 요셉은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으며 얼마 동안 나자렛으로 오지 않았다.